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오늘 보냅니다. 맥추 감사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봄과 가을에 두 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같으면 지금은 보리 농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같으면 보리가 다 추수되는 그 첫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밀과 보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절기는 성경에도 나오는 절기입니다. 교회도 이 맥추절을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뭐 보리도 심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를 했고, 오늘날은 우리가 보리 농사나 있는 농사 짓으신 분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기는 좀 크게 하는데 맥추절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정성,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절기의 설교를 어떤 것을 특강을 했으면 좋겠나 생각해 봤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게 이게 같은가 아니면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상관관계와 또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서 오늘날 예배가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9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여기서 첫 것은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고요. 둘째 것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요. 이게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제를 드리지만 이것이 영원히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야지만이 그나마 유효기간이 1년 내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제사는 다 폐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와 예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서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각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서 하나님께 흠양시키고 또 남아있는 피를 제사장이 뿌려주죠.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시면 제사장이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외침받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고 이것은 한 번 드릴 때마다 유효기간이 뭐 짧다라는 거죠. 1년 이내니까 매번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끝을 맺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동물로 뭐 각을 떼거나 하는 행위가 전혀 없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려진 제사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지금 2020년까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따라서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절대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제사 제도와 신학에 나오는 예배 제도를 보다 보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원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 구원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만나줬고요. 특별한 경우, 여자는 출산했을 경우만 만나 주셨습니다. 그 외에 안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려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자, 그리고 몸에 질병, 이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을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딱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남자, 특별하게 여자가 출산했을 경우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 당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이방인의 딱지를 떼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을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지는 예배하고의 어떤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예배, 이 예배하고 구원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늘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신약의 예배와 구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한 5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게 접해 있어서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게 생각되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으로부터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다 시인하셨죠. 그런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생각대로 살고 내가 죄하고 동동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나로서 살아가는 거듭났다라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존재가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뵙는 것, 그 길이 바로 구원이죠. 근데 그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의 조건은 어땠죠? 이스라엘 민족, 여자의 경우는 출산했을 경우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제사에 그의 완전히 180도로 개혁했던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뜻이 좀 어렵죠. 이걸 조금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서 가장 먼저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을 들었죠. 이걸 우리가 전도하면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회개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시인하죠. 그래서 속죄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서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바뀌는 삶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시작은 믿음이죠.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중생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천 여정, 서정의 길을 살펴보면 중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작은 첫 발은 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중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에 이루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거죠. 이 성화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중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 성화는 우리가 삶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는 거죠. 우리 견인차 아시죠? 견인이 어때요?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 주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졌죠.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막에서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은 번제단에서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신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론 가문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구약은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신약의 제사,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단은 구약은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웠지만 우리 신약은 제단은 없죠. 여기 이게 제단 아니에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제단이 아니고 강대산.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런 강대산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신학이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나오면, 그죠? 재물을 따지고 보면 구약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소와 양으로 학을 떼야 됐다면 지금 우리는 재물은 없어요. 우리 좀 전에 헌금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 재물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함께 사해주는 그런 존재가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재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별 5개요. 졸지 마시고. 제사의 자격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남자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출산했을 경우.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사자가 각을 뜨는 행위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는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막 동물의 피를 각을 떠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서 찬양으로서 예수님께 그냥 영광만 들리잖아요. 우리는 행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 평상시 삶에서 산재물의 제사자로서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구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이 구약은 제사라면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나가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자니까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는 길이 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 외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구원은 그럼 뭐냐?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수님 죽으셨고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데도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들어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동안 거룩하게 살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의 삶,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삼아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을 뵙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하루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 동물의 제물, 그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가 인도한다고 저만 제사장이다? 아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제사장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이 뭘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어때요?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생명남은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거룩한 교회, 신령한 집,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완전히 다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제가 목사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산제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앉아서 이 1시간 동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산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선하게 그렇게 드리는 게 산제물의 제사.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삶이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리지는 예배도 영적인 예배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 생각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을 뵈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뭐 고침 받는 것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셨죠? 접으러 나오셨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우러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드리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지시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자원해서 헌금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하시죠? 삶에서도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게. 두 번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원하십니다. 아까 행함이라는 것은 언제죠? 중생 이후에 성화의 삶,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단계, 구원의 단계 중에 성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어떤 행? 선을 행하고요. 또 서로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죠. 이런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폭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